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쩌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대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경배와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 기쁨이 되었던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오롯이 직접 만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엇을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름인데 이름만으로도 참 의미 있고 기쁨이 됩니다. 그 뜻이 형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을까요? 빌라델피아는 현재 터키의 알라 세이르로 서머나 사저로부터 이어지는 주요 교역로를 따라 사저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북서쪽 해안 도시의 두루와로부터 시작하여 사대를 거쳐서 그 빌라델피아를 거쳐 동쪽으로 하는 로마 도로는 제국의 주요한 우편도로였습니다. 제국의 주요 도로가 지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상업이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빌라델피아는 동쪽의 관문 역할을 하며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주전 2세기 전 이 지역은 버가모 왕국이 다스렸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7도시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습니다. 당시 버가모 왕국의 왕은 에우메네스 2세였는데 주전 172년에 에우메네스 2세가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부추겨서 동생인 아탈루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만약 동생이 왕권을 넘겨주기 싫어했다면 두 형제 간에 큰 유혈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탈루스는 형 에우메네스 2세에게 왕권을 순수히 넘겨주었고 자신이 형에 대한 거짓 소문을 믿고 오해해서 왕권을 차지했음을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형도 돌아와 생겼던 모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68년경에 로마 제국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필라델피아를 다스리려고 하자 형 에우메네스 2세는 이를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동생인 아탈루스에게 접근하여 그를 부축해서 형을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하면 우리가 당신 뒤를 봐주고 그리고 지지해 주겠다고 계속해서 아탈루스를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집요한 유혹에 불구하고 동생 아탈루스는 이 모든 걸 끝까지 거부하고 주전 159년에 형이 죽을 때까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은 죽으면서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형제를 기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로 바꿨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가 결합된 단어로 형제사랑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필라델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형제의 아름다운 전통의 도시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직면한 외적인 상황은 척박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5년 살면서 제게 인도네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참 순박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화산이나 어떤 지진 같은 자연 재해입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는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첫째는 그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통로로서 아시아를 통하는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둘째는 지진이었습니다. 주 17년 이 지역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필라델피아에는 이 도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황폐해졌고 700에 들어섰던 웅장한 신전의 기둥들도 다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온갖 유예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회복된 이 필라델피아는 지진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 자체가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역사도 작고 인구도 작아서 사실 교회 역시 어떤 외양이나 크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고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서마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고난과 열악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서 특히 할 만한 부분은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세울 만한 아무것이 없어요. 아주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주변에 악한 세력을 맞설 만한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본문에서 인정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수도 적었고 사상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미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유명인사도 없었고 매스컴을 탈 만한 남의 이목을 끌 만한 어떤 매력도 없는 그저 그런 작은 교회,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도 놀라운 것은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강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귀하게 여기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큰가 보다는 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위대한 교회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잘 말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거기에는 그 두 랩돈, 겨우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얼마를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 드리는 게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크기나 액수나 화려한 어떤 그것에 박수갈채를 보내지만 주님은 내면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못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런 사람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방황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사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달란트 하나 받은 종은 끝내 시험에 들고 주인과 함께는 축복된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준 하나의 달란트에 마음이 꽂혔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 5개 주고 또 어떤 사람 2개 주는데 왜 나는 한 개밖에 안 주냐? 여기서 마음이 상한 그는 더 남길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안전제일로다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접은 것입니다. 그런 그가 크게 실수한 것은 주인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으며 그래서 실족했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식에 잘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자신을 대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주 정확하게 종들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 놓친 것은 그가 말을 1개 달란트라도 또 1개를 남겼다면 그도 5개나 2개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 같은 시각에 가난한 과부의 2랩돈을 최고로 평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동기와 내면의 자세입니다. 만약 필라델피아 교회가 남들을 부러워했거나 그런 눈으로 다른 교회와 자신을 비교했다면 어디 믿음을 지킬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달란트 하나 받은 종처럼 섭섭한 마음으로는 절대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눈이 열리는 계한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물의 겉모습만 바라보던 우리의 육적인 시각이 영혼과 본질을 보는 주님의 눈으로다가 새롭게 열리는 계한수술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처럼 우리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을 뒤엎어 전복시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과 화려한 스펙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신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보다도 우리의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남겼느냐가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예가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참 힘들게 했습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그걸 제대로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해서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의 때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까? 평소 말씀을 가까이 했던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비밀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런 주님께서 고난 말씀하시는 운명의 날에 굳게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죽으시다면 죽는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는 결심합니다. 신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계집 아이의 추궁이 무서워 그 계집 아이의 앞에서조차 주님을 모른다 하면서 부인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얼굴 들 수 없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물지키 따라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지만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간 데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50절,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동시에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는 거 문자가 끝까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의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현실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예수 믿는다고 또 떠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물을 때 우리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노예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다른 일은 부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올곧게 지킬 수 있었고 그 어떤 유혹과 박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이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길은 많은 활동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여러 사업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고 다양한 사역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확보하는 방법은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말로 일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오직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기에 전념한 마리아를 칭찬한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 교회에 대해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소개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빌라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우선 세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그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또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이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하십니다. 그 예가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내 중심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는 것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즉 주님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믿으러 갈 때 그대로 믿으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열쇠가 열쇠 구멍에 꼭 맞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기준에 딱 맞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이스라엘의 온갖 진귀한 보물이나 식량이나 무기를 넣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 창고 열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물건을 들고 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창고는 이 땅에 있는 다윗의 창고가 아니고 하늘의 창고를 말합니다. 하늘의 창고에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보물 창고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창고 안에 들어가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보통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입장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문을 연다고 하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하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오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개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세상의 것이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부 일어나게 하시고 미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고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변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증거할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영혼에 살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능력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받고 내적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교회 동안 작았으나 그 중심에 복음에 대한 불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9절을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서 몇 명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 중 하나는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이들을 지켜주셔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려움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을 핍박이나 고난 자체를 면제해 주시겠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으로다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때 예수님도 환난의 때에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오래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했지만 그들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빼앗깁니까? 자기 자랑이 생기고 교만하게 되면 빼앗깁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딱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면 이제껏 제가 알던 일본과 참 많이 다릅니다.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30년 전의 과거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옛날의 화려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본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눈 팔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그것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교회든 결론으로 이기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서 책망 들었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조금 잘한다고 그것으로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이기라 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 약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영구적인 안정과 든든함입니다. 이는 특별히 지진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넉넉하고 든든한 인물,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겠다는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기둥이 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기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둘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은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당시 필라델피아에서는 신전 같은 유명한 건축물을 짓고 나서는 건축의 공로가 큰 이들의 이름을 기둥 위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관행은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일수록 기둥 위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영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신실했던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 위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 놓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신실함을 보일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이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엉뚱한 일에 이 비싼 돈을 낭비하느냐 힐난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 참된 헌신과 신실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는 경배와 찬양 2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해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었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겨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기록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